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임할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살아계셨지만 당신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는 바로 충성된 종과 충실한 청지기와 같은 자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인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대한 표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즉 마지막 때가 임했다는, 가까이 왔다는 신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를 잘 분간하고 잘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앞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심판을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요.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마지막 때에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또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의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그때는, 그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기에 급습하게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영원한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2가지의 표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표징은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노예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기 위해서는 승천하고 재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예고하는 첫 번째 사건 표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답답하다라는 표현은 흔히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심하게 압박을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다가올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 고난을 앞두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바로 답답하다를 몰두하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받아야 되는 그 고난에 몰두하고 계신다는 표현이겠죠. 그 고난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표징하는 이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가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표징은요, 바로 분쟁입니다. 우리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또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선포하실 때 평화를 선언하셨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화평, 평화를 선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복음을 선언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즉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분쟁이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항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배척하는 분리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분리와 분쟁은요, 52절과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족의 친밀함까지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자연현상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듯이 이 두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것을 예측했고요. 그리고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속히 심한 무더위가 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연현상을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징을 보면 마지막 때가 온 줄 알고 속히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우리 5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때는요, 결코 더디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58절과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빚진 사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요, 그래서 고발당하게 될 경우에 옥에 갇혀서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 결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빚쟁이에게 고소를 당하면요, 빚쟁이가 그를 법관으로 끌고 가는데요, 또 법관에게 넘겨지게 되면 그 법관은 그 빚을 진 사람을 재판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그를 옥에 가두게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옥에 들어가게 되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옥에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채무자가 해야 되는 가장 최상의 방책은 고발한 사람과 법관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고발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갚을 것을 약속하고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그 일에 실패해서 법관에 넘겨지게 되는 순간 옥에 분명히 갇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긴박한 회개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갑자기 이르게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그때 가서 회개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회개하며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준비할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먼 발치에 있는 이야기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매일을 재림의 때로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상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재림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되 늘 오늘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충성된 종,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임박한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가장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하여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의 때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을 주님 오실 날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속히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